네, 샬롬.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자리, 또 특별히 비 오는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유독 이제 1년 중에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때마다 좀 평소보다 유독 더 힘든 순간들이나 어려운 시간들이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를 수도 있겠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니까 괜히 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도 이 사순절의 기간 좀 그런 어려운 마음들, 또 그런 어려운 형편들, 또 기도해야 되는, 또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현상들 가운데서 정말 다른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순절의 기간이 더욱 은혜로운, 힘겨움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오늘 함께 이 나눌 말씀, 또 너무나 좀 잘 아시는 시편 133편의 말씀이고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메시지들을 들으실지 또 기대하시거나 또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그리고 제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나 또 생각들, 또 제 입술에서 나오는, 또 제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또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들이어서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제가 누렸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순절의 이야기, 또 이 말씀에 대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연포교회에 부임해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때마다 시편 이제 120편부터 134편 총 이 15편의 시편을 이제 순례 시편의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순례 시편 묶음집을 한 편 한 편 이렇게 전하겠다고 처음 120편을 내 어떤 시편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이제 이게 14번째고요. 다음번에가 이제 15번째, 마지막 순례 시편의 마지막 15번째 시편을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솔직히 제 예상은 이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네, 이제 2년 막 시작한 이때쯤에 이제 곧 끝나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순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일종의 시리즈인 이 시편들을 하나하나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 시편의 말씀, 특별히 순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들, 특별히 이 시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 순례자로 부를 수 있는 이 순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수요 성경 공부 자리에 메시지를 나눌 때마다 이 한 편 한 편의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제 벌써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시편 132편을 통해서 이 순례자가 순례 여정을 이제 거의 끝 마무리하는, 또 예루살렘 성전에 다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순례 시편의 어떤 그 흐름들을 이 순례자의 관점,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 시편 132편부터 오늘에 있는 말씀이나 또 다음 마지막이 되는 시편 134편을 통해서 그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시편 133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먼저 몇 가지 나누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례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따라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순례의 여정을 나섰고, 또 그 종착지가 되는, 목적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전에 다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1절 앞에 있는 표제를 본다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자면 르 다비드라는 그런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하자면 다윗에게 돌리는 시, 다윗에게 향하는 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시편에 보면 이제 이런 시의 표제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표제어들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이제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제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앙 성소로 중앙 성전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세운 왕이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르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의 시라는 이 표현은 아마 이 시편은 이 순례 시편의 성격과 맞물려서 보았을 때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시로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또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 시인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나타나는 뭐 5대 제사 중에 어떤 제사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화목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절에 나오는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론의 수염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론은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어떤 위임식의 이미지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함께 뭐 나누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33편의 배경이 되는 제사는 뭐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이제 화목 제사이지 않을까,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현장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의 이 순례자는 시편 120편부터 오늘 이 133편까지의 어떤 여러 여정들과 시편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돌이켜서 한번 찬찬히 살펴본다면 출발했을 때 당시에 이 순례자의 마음은 굉장히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찾기 위하여서 일상을 벗어나서 순례의 여정을 떠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억이 잘 나시진 않겠지만 시편 120편부터 해서 이제 앞부분 순례의 여정을 떠나거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편의 내용들, 순례 시편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는 이 순례자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기억들과 또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이제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의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들이 탄원시의 성격을 가진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들이 주를 이루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그런 모습들은 사라져가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 이르러서는 이 순례자가 목적지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 순례 여정을 돌아보니까 물론 이제 그곳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어떤 절정을 클라이막스를 누리긴 하지만 사실상 그 순례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비로소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재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하는 것들은 이 순례자가 처음에는 혼자 그 순례 여정을 떠났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같이 걸어가는 여러 동료들, 여러 동행들을 만남으로써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순례 여정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음을 지난 순례 시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구절이 시편 우리 이제 133편 1절에 보면
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뭐 좀 요즘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보십시오, 여기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순례자는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상상하고 추정하기로는 함께 순례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집중시키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자 보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뉘앙스로 사용했다는 것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시편 133편의 배경이 화목제사임을 나타나는 이미지들, 또 그런 심상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함께 식사하며 그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이고, 그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또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이들과 함께 그런 음식을 나누면서 말 그대로 화목함을 누리는, 화평함을 누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지금 여러 함께 여행을 떠나왔던 동료들과 함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의 제사들을 드리고 예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이제 화목 제사의 그런 순서 가운데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또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식사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었고, 그 식사를 통해서 어떤 친밀한 관계, 뭐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 친밀함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친밀한 이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삶을 나누는 자리를 식사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이 순례자도 함께 순례 여정을 떠나왔던 여러 동료들과 함께 목적지인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고 나누게 되는 여러 화목 제물들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함께 서로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되는 주인공인 이 순례자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순례 여정 가운데 누렸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뭐 당연한 말을 저렇게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여러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형제들의 이야기만 봐도 뭐 에서와 야곱이라든지, 또 야곱의 12아들이라든지, 물론 친하게 지내는 형제들도 있었지만 그 형제들 사이의 어떤 관계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나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았을 때에 형제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경쟁하지 않는다라거나 무조건 사랑하거나 아껴주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어떤 일상이나 우리 주변 여러 사회 문화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다거나, 오히려 더 큰 배신과 배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자신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거나 또 버리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바라는 바와 같이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친구와 정말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들과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어떤 사회의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현상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시대와 이 사회가 악하여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순례자의 고백이 단순히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순례자가 처음 순례의 여정을 떠났을 때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상처들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너무나 힘겨웠고 또 그것을 위로받고 또 그것을 좀 치유받고 회복받기 위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순례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례자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지심을 경험하였고 은혜를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겨워했던 그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경험,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성전에 도착해서 순례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순례 여정을 걸어왔던 여러 동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마치 간증을 하듯이, 고백을 하듯이, 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것을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 순례자가 이미 그 순례 여정을 통해서 또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니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발견한 그런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찬양의 고백들로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편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론의 기름이고요. 또 두 번째는 헐몬산의 이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33편에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는 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된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이제는 그 공동체로 더 확장되어 가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이제 아론의 그 기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직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세 종류의 역할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가장 먼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사람이 이제 그 기름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대제사장의 후보가 되는 그 사람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럼 머리에 부으면, 과거에는 이제 지금처럼 면도를 이렇게 하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분명 이제 수염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또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뺨을 흘러타서, 얼굴을 흘러타고 와서 이제 수염을 지나서 이제 옷깃까지 적시게 두어야 한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론에게 부은 그 기름,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누리기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샬롬은 바로 하나님이 대제사장 위임식에 그 특별히 선택하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예식,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로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많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오면 그 직후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뭐 시키면 그것도 너무나 잘하고, 우리 같이 뭐 말씀을 읽자, 뭐 모임을 하자, 기도회를 하자면 너무나 잘 모이고 잘 함께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일주일인 아이들도 있고 한 달인 아이들도 있고, 뭐 길어봐야 한 몇 달 정도고, 그게
꾸준히 지속되는 경우들은 참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 다음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수련회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제 확인할 할 수가 있는데, 비단 이건 이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어른이 된 우리들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 뭐 말씀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그리고 곧 다가오는 말씀 사경회나 뭐 부흥회 같은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흔한 말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어떤 삶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제 확장되고 퍼져 나가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제 가까운 이들에게만 퍼져 나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고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공동체들, 뭐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소외받은 사람들이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돕기 바라시거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뭐 우리의 이 동네의 주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로 치자면 울산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나가서는 세계 열방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림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회복은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과 같이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예식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33편의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는 이제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사실 이슬은 뭐 문자 그대로 이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제 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헐몬산, 이제 뭐 지금 실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헤르몬산을 의미하는 이 산은 팔레스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봉우리가 2813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늘 산 꼭대기에는 늘 산이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곳에서 솟아나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또 한 방울 한 방울의 이슬이 쌓여서 그 산 꼭대기에는 이제 호수를 이루고 있고, 그 호수로부터 흘러나온 그 산을 타고 흘러나온 그 물줄기로 요단강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이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흐르는 이 생수는 이스라엘 전역을 흐르게 하는, 또 그곳에 어떤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생명을 자라나게 한다든지 생명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바로 이 헐몬산에 흘러나오는 이 이슬이라는 겁니다. 뭐 이슬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솟아나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은 그것이 모여서 수원지가 되어서 호수가 되고 또 강줄기가 되고 요단강을 향해 흘러서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는 것과 같이 정말 그 땅을 적시는, 그 땅의 생명이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쓰임 받는 그런 물줄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처럼 어떻게 보면 한 방울 한 방울의 이 이슬이, 한 방울 한 방울의 이 물방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 생명을 전한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샬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가족이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회복,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한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변화나 또 개혁을 바랄 때에
홍수나 폭풍우 같은 그런 현상들을 바라거나 꿈꾸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또 그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여러 부흥 운동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심으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나 역사심을 통해서 한국 교회나 또 개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는 들었거나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시지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과 정결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변화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을 먼저 돌아볼 필요들이 있음을 오늘 시편의 말씀, 이 순례자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많은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상처들이 치유되고 내 안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내가 주님의 어떤 뜻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평화가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헐몬산의 이슬 한 방울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는 것과 같이 그 놀라운 생명력이, 그 놀라운 변화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의 변화,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새로워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연포동이나 울산 땅이나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작은, 그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샬롬과 평화를 누릴 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확산되고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심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기름이나 헐몬산의 이슬이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나타나진 않지만 쿰란이라는 역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본 중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어떤 문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시편 133편이 딱 저희가 읽는 거와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라는 그런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거기서의 거기를 의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또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뜻함이 아니라 정말 평화와 샬롬을 바라시는, 화평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또 쿰란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백처럼
거기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거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샬롬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영혼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꾸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또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포교회를 통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크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포교회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시편 133편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편 133편을 기록한 그 순례자의 경험과 순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모든 관계가,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샬롬을 온전히 누리는,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주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나누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들과 우리가 속한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데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헐몬산에 있을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그 평화와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매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